아멘. 거기 줄 끼워 놓으시고 성경 맨 앞으로 가셔서 사도신경, 오늘 어디를 다루게 되죠? 사도신경 맨 마지막 내용이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로 그 부분, 오늘 사도신경 마지막 시간으로 그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주시고요.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셔요? 사람들 의식해서 하시는 말씀 말고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거. 사실 우리 모두의 대답은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대답은 똑같아요. 뭔지 아세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다. 요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감히 쉽게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사람이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의 한계, 우리 몸의 상태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그건 욕심이다. 그 정도 우리가 치부해 놓고 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한 80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실 속 깊은 곳에 있는 정답은 하나같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다. 바로 그것입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한번 띄워 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방금 우리가 했던 모두의 대답이라고 했던 것,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그냥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인간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곳에 살게 하셨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까지 그 에덴 동산이라는 그곳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의미가 그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왜 다 죽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 즉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죄값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는 처음에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었고 알게 되었죠. 그렇게 여기게 되었어요. 우리가 첫사람 그 아담과 하와 그 시절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기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거지, 그것이 오히려 더 정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해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도, 그 방법도 알려주시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된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3절, 오늘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요.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게 뭐죠? 요한일서 그 말씀이기도 하고 조금 더 확장하면 성경 전체의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성경책을 준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방금 우리가 오늘 본문 5장 13절에서 확인하는 것은 믿는 너희에게,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지금 우리가 화면에 띄워놓은 말씀은 뭐죠? 뭘 보여주려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는 것인데 그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하여, 그렇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 예, 바로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죽지 않는 것은 단지 꿈만이 아니고, 그렇죠? 상상만이 아니고 실제로 가능하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의 핵심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과 영생은 맞물려 있죠. 같은 것이죠. 그렇죠?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왜 중요한지 느낌이 좀 다르게 오시죠. 왜 예수님이 그토록 중요한가?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별칭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표현보다도 오히려 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뭐 이런 식으로 더 많이 강조하죠. 저는 그 표현이 되게 고맙게 느껴져요. 왜냐니까 성경에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도 영생도 불가능해요.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토록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가능한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또 다르게 말하면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기에 이 영원히 산다라는 말이 그들에게만 허용된 것이 은총으로, 특권으로,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영생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서부터일까요?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바르게 그리고 건강하게 관계를 맺고 교제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영생이 시작된 것이에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이것이죠. 흔히 말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이 영생을 살게 된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말씀이죠. 내 말을 듣고, 내가 전하는 말씀, 내가 전하는 복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즉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얻었고,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 듣고 믿는 거잖아요. 그 믿는 순간부터 이미 영생을 얻었다, 너희 안에 넣어 주었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그 눈이 사실은 열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생과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생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시간의 길이로만 생각해요. 영원히 산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그 시간의 길이 플러스 삶의 내용과 질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사느냐 하는 것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하고 복된 삶이 펼쳐지는 것이죠. 맞습니까? 천국이 뭐 보석이 있고 화려하고 그래서 천국이 아니에요. 핵심은 거기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사탄, 마귀, 귀신과 함께 살게 되는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못,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는 지옥이죠. 근데 거기 누구도 들어가요? 미혹하는 마귀가 거기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렇죠? 마귀가 사용했던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거기 있어 세세토록 영원히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된다. 여러분, 그야말로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게 사는 비극적인 삶이죠. 사실은 제가 쓴 표현들이 너무나 빈약하죠. 지옥을 묘사하기란 너무 빈약한 표현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영원한 형벌이라는 말을 지옥에 쓰는 이유가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우리가 한 방에서 산다, 어떤 느낌일까요? 예를 들면 10분을 같이 있어요. 어떻게 느끼죠? 우리가 100시간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오래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것이고 벌이죠. 길면 길수록 고통스럽습니다. 거기가 바로 지옥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한 방에 산다, 하루가 어떻게 느껴지죠? 10분처럼 느껴지죠. 여기는 길면 길수록 좋고 행복한 것이죠. 그림이 그려주시죠. 두 번째,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입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인가, 그렇죠?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또 그렇죠? 여러 가지 뭐 환경도 좋고 의식주 다 좋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지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 속에 더 좋은 환경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그 본능이 거의 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죠. 천국은 어떤 곳일까? 우리가 성경에 보여주는 그림을 가지고 그리면 빛과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또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물이 충만한 곳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사람의 몸의 뭐 60%, 70%가 물로 되어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도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가
물 한 방울 얻으려고 그 철판을 깔고 자기가 무시했던 거짓 나사로에게 부탁하는 그 장면도 거기서 보지 않습니까? 이에 비해서 지옥은 어떻습니까? 물도 없고 어둠과 그 다음에 불과 비명과 신음과 고통과 절망이 그야말로 충만한 곳이죠. 사망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야말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곳이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왜 그렇죠? 부활체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 느끼지만 죽을 수는 없는, 영원히 살게 되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 안다는 것,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친밀하게, 그렇죠?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예수님을 아는 것인가? 그래서 영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 그 얘기가 아니라고 했죠. 경험적으로 친밀하게 그분을 경험하는가, 느끼는가, 그분과의 교제가 있는가 하는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이 좋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너무 내 안에 평강이 있고 자유가 있고 담대함이 있고, 그렇죠? 외로움도 없는 거죠. 그분과 내 안에 성령님으로 와 계신 그분과 늘 교제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 기쁨이 있고 그 감사가 있고 그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예수 믿기 전과 다르게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그런 것들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그것을 느끼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 철학이 굉장히 융성했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썼던 방법이죠. 그 설교의 내용이죠.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25절 끝에 보니까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계속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동하며 움직이고 살아있는 존재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생명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호흡을 계속해서 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살아있는 존재로 서로 기뻐하고,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 있어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없어지고 생명이 없이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영생은 이 땅에서부터, 즉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경험하고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보십시오. 영생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경험하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근심 걱정이 있는데 전처럼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둡고 낙심되고 힘이 빠지고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휘둘리지 않아요. 그렇다고 전혀 근심이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전처럼 그런 식으로 반응하거나 그렇게 절망하지는 분명히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닌데, 전과 같은 똑같은 고난인데도 전과 같이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알 수 없는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내 심령을 깊이 채우고 있다는 것을 내가 감지해요. 알아요. 느껴요. 근본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성령님, 또 다르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 태양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해바라기는 뭐죠? 해를 따라서 이 머리를 돌리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사실은 티가 안 나서 그렇지 모든 것들 마찬가지예요. 나무들도 가지가 뻗어가는데 어디를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뻗어가는 것.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해바라기처럼 살아가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사랑과 은혜와 행복과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충만하게 느끼고 경험하는 상태, 그것이 영생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영생이 우리에게 있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또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 지식이, 감각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떴을 때 그에게 세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가 경험이 없지만 눈을 감고 보면 어둡거나 혹은 이 빛이 있으면 조금 이렇게 환한 느낌의 그 정도 우리가 눈을 감고 있을 때 느끼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이 사람은 그 고침 받기 전까지는 그가 본 세상이 전부가 그거예요. 깜깜하거나 조금 이렇게 밝을 때 조금 이렇게 환하게 비치는 그 정도가 전부였죠. 그러나 눈을 뜬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자연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그 아름다운 색깔들을 다 보고 느끼고 감탄하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그에게도 일어난 것이에요. 영적으로 눈을 뜨면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면 예수님이 단지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바로 그 구원자, 그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사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고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던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너무 단 거예요. 너무 달콤한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의 기자 이 고백이 긍정이 되십니까? 맞지? 그럼 말씀이 달아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입맛이 회복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기 전으로, 예수님을 믿기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근데 그분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였죠. 상상이 안 되는 거였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뭐가 있다고? 그런데 구원을 받고 영생이 들어오고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회복되면서 안 보이는 그분이 보여요. 보인다는 게 우리 인간적인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인다는 게 아니죠. 믿음의 눈으로, 그렇죠? 보이는 거예요. 그분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혼자 걸어가는데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외로움으로 두려움으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전혀 반응이 없는 것일까요? 맛을 못 느끼기 때문이죠. 어떤 면에서 영적인 감각이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죄는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하죠. 못 느끼게 하죠. 영적인 감각이 생기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를 이기며 살게 돼요. 삶에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면서 살게 되죠. 그래서 인생에 덧친 이 죄에 걸리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승리를 보십시오. 그렇죠? 그 젊은 혈기에 성적인 범죄에 빠질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조성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그가 벗어날 수 있었죠? 그 사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죠? 그가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하리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될까요? 분명한 것은 다르게 산다라는 거예요. 나의 예수 믿기 전 그 과거와도 다르게 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도 뭔가 확실하게 다른 모습으로 사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삶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살 수 있고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죠. 있는데 전처럼 그렇게 그것 때문에 압도당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특권이 뭐죠? 그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 지게를 메고 산으로 아버지를 따라서 나무를 하러 간 그 시절들이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는 단을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그 작은 그 지게에 짊어지고 아빠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끝까지 집에 오냐? 아니에요. 중간에 무거워서 못 지겠다고 그 조그만 단을 아버지한 지게에 또 올려서 저는 털덕털덕 그 지게만 지고 이렇게 오는. 여러분, 근데 그 어렸을 때 그 경험 속에서도 아침을 이렇게 아버지가 져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짐을 얘기하면 그거에 비할 바가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담들, 책임들, 그렇죠? 가장으로서 짓는 그 책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무겁게 하는지 우린 사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짐이 줄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 짐이 덜어지는 정도도 우리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그야말로 믿음이 충만하면 거의 다 맡겨져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조금만 덜어서 맡기고 나머지는 지가 짊어지고 또 꾸역꾸역 가죠.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는 게, 믿음이 크다는 게 얼마나 큰 유익하고 복인지를 이런 장면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 이 땅에 안 믿는 사람들과 비슷한 모양으로 살고 있지만 질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 체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들이 다 내려져요. 하나님이 맡아 주관해 주세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하나님 따라서 가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잘 살 수 있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원히 삽니다. 다만 다른 것은 어디서 영원히 살 것인가가 다를 뿐이죠. 흔히 우리가 영생이라는 말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긴 살아요.
근데 거기다가 영생이라는 말 쓰지 않아요.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거기는 영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준비하죠. 그리고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살아요? 우리가 많이 잡아봅시다. 100년. 100년을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뱃속, 그리고 이 엄마 뱃속에서 10달, 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100년, 그 다음에 죽음을 통과하고 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자,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그 작은 머리로 자기가 태어난 이후의 100년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그 태아가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었을 때 태어나서 이런 세계가 펼쳐지고 100년이 있을 것이다,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오래 살아야 100년입니다. 그리고 모두 죽음을 통과하면서부터 영원의 세계로 나아가죠.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쪽으로 다 가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경이 아니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이 100년 말고 그 다음 세계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어떻게 이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때문에, 이 성경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소리 치는 거지, 제가 뭐 연구해 봤더니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분명한 믿음이, 그림이 그려지고 그것에 근거하여 이 땅에서 삶이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영원히 사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잠시 사는 이 세상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영원히 사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다르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